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42쪽.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시간이고 이미 밝혀진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은혜라는 부분이 감정에 치우쳐 있다면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든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양심을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들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풀어놓고 어디 한번 나를 이끌어 가 보십시오. 나는 끌려가 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말씀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남지가 않아요. 예배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울여져야 되고 이 시간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쏟아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듣는 데 대해서도 힘을 쏟으셔야지 돼요. 그냥 뭐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게 해서 목사님 말씀만 잘 경청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갔지만 집에 갔는데 도무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게 어떤 말을 들려서 내 가슴에 외치고
또 두드리는 메아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한다면 이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였겠는가,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또 목사님이 오늘 어렵게 하시겠구만, 여러분들이 또 짐작을 하시겠지만, 마음만 조금만 기울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습할 수 있도록 주보에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놓칠상 싶으면 컨닝을 하시면서 그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또 아멘 하지 마시고요.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1년만 우리들이 원하는 날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농부들이니까 날씨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만은 너희들이 원하는 날씨대로 만들어주마 했습니다. 농부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요, 하나님께 때때로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비 내려주셔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때 비를 샥 하고 내려주셨어요.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죠. 또 한참 뒤에 하나님, 지금 이때 햇빛을 반짝반짝 비춰주셔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뜨거운 강렬한 태양으로 막 이글이글 막 온 땅에 막 이글이글 끓도록 햇빛을 내려주셨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 지금 바람을 불어주셔야지 돼요. 지금 이때 바람을 불어주셔야지만 여기 막 병균이 날라왔다가도 도망가고, 그리고 막 여기 벌레가 붙어있다가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바람 불어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약속대로 또 바람을 후 불어서 날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 약속대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요, 들판에 곡식들이 잘 익어서요,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요, 신이 났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신나게 농사했습니까? 비 오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막 언제 비가 오나 애를 타고 있을 것이고, 해가 강렬하게 비추지 않으면 이 나달기 언제 이길 건가 싶어하고, 또 구름에 이렇게 햇빛이 가려지면 그 농부들의 마음이 또 타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내가 원하는 날씨를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1년 너무 막 신나게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낯을 들고 밭에 들어가서 많이 쑥쑥 자란 그 곡식들을 추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해봤더니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키만 크고 겉만 번지르한 쭉정이들이지 안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농부들이 하나님께 의아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너희들이 비 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비 내려줬고, 해 내려달라고 할 때 햇빛 비춰줬고, 바람 불어달라고 할 때 내가 바람 다 불어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알곡을 맺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이 농부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험으로 아무리 그 씨를 맞추어서 비와 해와 바람을 불어달라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자기들이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에 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지금 이때에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 비쳐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 자녀에게 이와 같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본질적인 걸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 비가 오고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신앙의 책임도요, 어떤 분들은 성령에게 전적으로 있다라고 책임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롭도록 하실 거니까 내 신앙이 지금 이만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령은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요, 자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피동받는 분이 아니세요. 자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때요, 단독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은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요, 더 많은 힘과 도움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사라는 부분을 갖다가 읽게 될 텐데, 이거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은사, 은혜 이러니까 굉장히 서로 색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은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여부가 얼마나 더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어디든지 어디에서나 활동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도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얼마나 더 함께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여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요, 5달란트 처음에 받았던 자는 결국 얼마를 더 남기게 됐죠?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죠. 그리고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얼마를 남기게 됐죠? 또 2달란트.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얼마를 남기게 됐죠?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곱절로 남겼는데 이 사람은 받은 거 그대로 놔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양을 어쩌면 정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칭찬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주신 은혜에 따라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이런 사고를 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는 은혜라는 것이 단 한 푼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여기 뭐 뒤져보고 여기 뭐 만져봐도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내 주머니에는 은혜가 한 푼도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러고 하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기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사람처럼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기하실 것 같으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요. 지금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제천에 있는 큰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었더라면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며칠 전에요, 배 타고 주일날 낚시한다고 저기 어디에 가가지고 낚시하고 있었더라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못 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요, 창원 터널 지나간다고 저기 고개로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막 사고가 났었더라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내켜서 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내일을 자신할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 큰 병원에 아이가 비록 미숙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병원에 맡겨놓으면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니까 이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해주겠지. 부모들은 믿었죠.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거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할머니, 엄마, 손녀 3명이 같이 이제 이 아이가 고3 시험 치고 대학도 당당하게 합격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입학할 건데 그 3대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신나게 뭐 찜질방에 가서 삶은 계란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갔지만 그 3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같이 죽음을 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늘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좀 주셔요. 뭐 줘야지 받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고요.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믿음 생활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하나도 안 주셨다면 5달란트도 안 주시고 2달란트도 안 주시고 1달란트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가서 내가 한 1년쯤 있다가 올 테니까 남겨와 이러면 나쁜 분이시죠, 하나님. 뭘 줘야지 그거 갖고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의 차이는 있지만 줬다는 겁니다. 줬으니 그거 가지고 남겨야 될 것이 그들의 의무인데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것 가지고는 뭘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그 주목당할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이거 위험성 있게 뭐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서로 다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핑계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하나님이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신약 276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셨다 했어요? 안 주셨다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것도 한 색깔로 획일적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냥 컬러풀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 제 각각 개인들에게 다 따로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주셨고요, 그 뜻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2달란트예요? 쟤는 5달란트인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비유해서 양으로 얘기했지만 서로 틀리고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코하고 눈이 다르듯이. 코하고 눈이 같아서 해야 되겠어요? 한쪽은 코면 냄새 맡고 눈은 보아야 되겠잖아요. 그게 다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베푸셔서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뭔가 행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베푸신 만큼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묻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게 유익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쓰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쓰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들을 미리 주셨고요, 주셨지만 그것을 혼자 쓰게 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여서 쓰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반대 경우를 설명할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 반대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뒷짐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때는 막 쏟아 부어서 하게 하고 하게 하면서도 그 일에 동참까지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는데, 죄 한가운데 쌓고 굉장히 이 사람이 위태위태한데도 이루고 계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성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량은 자꾸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자꾸 뭔가를 실수하는 사람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량이 지금 아구까지 찬 것이어야 한 거예요. 그 성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것을 숨기고 묵혀둘 수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걸 갖다가 감추고 눌러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없거나 또 편한 사람들 앞에는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잘 알려면 여행을 좀 같이 해보라고.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여행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떤지가 드러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챙겨서 먹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가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데도 배려해서 같이 가려고 해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이 숨겨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의 성향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배웠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원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원리가 나를 지배해서 악하게 나오게 되고, 선한 성령의 것으로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행동이 그 원리대로 그냥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리라고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갖다가 제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해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빨리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요, 로마서 7장에 얘기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 사람이 애통하는 경험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이와 같은 정욕적인 부분들을 죽이고 없게 하게 하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가 뭔지도 알게 되고요, 그걸 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애써봐도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가 자신이 있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 추정이 불허하는 1인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을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보십시오. 젊을 때는 막 열심히 살겠다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다니고 막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막 소리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니까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없더라 싶으니까요, 이제 소리도 낮춰지시고 여유 있어지시고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판단들이 전부 다 사랑으로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하여야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고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되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놔둬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밝혀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두니까 그때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좀 놔둬도 돼요.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놔둬도 돼요. 아이 넘어졌다고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됐느냐고 막 무릎 조금 까진 거 가지고 막 다리가 다 부러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뛰어가고 막 만지고 털고 위에 막 공중 부양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아프면 다시 일어나서요 자꾸 쳐다보죠. 엄마 나 안 도와줘, 엄마 나 안 도와줘, 자꾸 쳐다보죠. 그러다가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지가 털고 일어납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봐야지만 이거 별것도 아니네, 엎어진 거는 이 좀 까진 거는 빨간 약 바르면 되겠네 하고 별스럽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르게 볼 수 있고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아니면 반대로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도무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좀 설교가 어려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잘 못하니까 설교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만큼 자꾸 생각해 보죠. 이게 뭔가 어려운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분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자꾸 애써 볼 수 있어요. 그 한번 듣고 다 알았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또 들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애써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한 마음인지 스스로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죄악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도 이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거나 계산해내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냥 지나가고 그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에게. 아유 막 나한테 병이 없을 거야 아마 뭐 무슨 큰 병이 있겠어 이렇게 잘 지내는데 아 나 병원 가기 무서워요. 병원 가고 큰 병 이렇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가는 게 상수겠어요? 생각해봐요. 자기 몸에 있는 병에 어떤 병인지 자꾸 생각해보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얻어야죠. 위생생활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야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요건 요겁니다. 자기를 도무지 생각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거라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요거라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저겁니다. 저것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죽었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20대인데 저는 그 죽음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교인인 것 같아요. 장례식 하는 장면이 사진에 올라왔는데 찬송이 뒤에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에다가 십자가를 씌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조문객들에게 기독교장으로 합니다라는 게 앞에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인 것 같아요. 왜 성도가 자꾸 이렇게 자살을 하는가? 자기에게 주신 이 생명의 귀함을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알 텐데 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갖다가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앞섭니다. 조금 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해 보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앞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더 비참한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본다고 해봤는데 그걸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예 그냥 전복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 부분에 더 예민해가지고 정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그냥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예민하고 이렇게 활동성을 가지고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요. 성령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사과 그림을 여기다 붙여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맛있게 생긴 사과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붙여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근사하고 빛깔 좋은 사과 그림을 여기다가 붙여놔갖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서 맺혀야지 소용이 있지. 이 나무에 맺혀야지 그 열매로서 소용이 있는 것이지 붙여놔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어떤 성정이 있는지 내게 은혜의 원리에서 살고 있는지 죄의 원리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의 상태를 잘 알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깨끗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바로 잘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짐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이요
이미 주신 은혜를 풍성히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자기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거룩함을 받은 그 사람답게 거룩한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인을 안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종이배 물에다가 띄워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해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 가지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잘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 그리고 잘하면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12제자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완전한 절친이 되도록 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가 그와 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폭로되게 됐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어험거리고 다닐 때는 진짜 뭐 먹게나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자 종한테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익한 자기 꼴을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발자국 소리내면서 따라갑니다. 내가 뭘 신고 다니는지 그거 소리를 내면서 따라가다니까요. 나무 신발을 신고 가는지, 고무 신발을 신고 가는지, 플라스틱 신발을 신고 가는지, 뭐 쇠 신발을 신고 가는지 자기 소리를 그렇게 뚜벅뚜벅 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히 안 사람들은요, 자기 발에 소리 날 게 없어요. 그냥 그 가신 발자국 따라 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믿고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누렸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더 큰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신 은혜 말고 이 은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근데 10중 8구는 몰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걸 평소에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요청하는 나의 필요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은혜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건 아예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로 귀하게 주신 것들은요, 거의 다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한데 우리들은 눈에 보거나 잡히는 것을 더 소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이죠. 내가 왕년에 어느 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쭉 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은혜와 평안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교회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신실한 복음 전파는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추는 포퓰리즘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나에게 영광이 되니까. 목사의 영광이 뭐겠어요? 뭐 교인들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려고 하는 목회자가 된다면 그 목회자는 벌써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뭐 크게 불륜을 저지르고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지 않아도 그 속에서부터 벌써 썩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 중심이 됐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나 인간 위주의 교회가 되면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지만 교회가 인간 위주의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요, 사람들의 친교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되고 부패한 나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절대 진리 앞에 확연한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뭐가 옳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가 그른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데 그것을 내가 말씀 앞에서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모순하는, 자기가 성경과 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저울에 달아보지도 않고 그냥 반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게 된다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여기에 언제 발휘된단 말입니까? 어디에 발휘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고요, 어리석은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똑똑한 것 같죠? 인생 어두워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앞에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 던져보십시오. 그 사람 눈이 새까맣게 감겨집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1억 원짜리 수표 한 장에 눈이 깜깜해지는 사람 됩니다. 얼마나 우리들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걸음마 시키고 그들에게 안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커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처럼 자기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애들아 아니란다.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키웠단다. 자기가 열심으로 나만큼 이렇게 하는 아이가 어딨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이 막 밤에 잠도 안 자면서 그 열 시켜주고 어떻게 낫게 할까 싶어하고 병원에 뛰어다니고 먹이고 입히고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그들에겐 좋은 거 사 입히고 신기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커서 그거 모른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원망하지 마세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한 줄 알지. 스스로에게서 이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요, 조금 더 장성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좀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더 큰 은혜까지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겠구나 하고 같이 가기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제서는. 혼자 가게 냅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가 적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방법을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쉽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크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요 그 직분과 사역도 여러 가지이며
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어요. 은혜가 적은 사람이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뒷짐지고 저 옆방에 가 계신 거예요. 니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내가 이렇게 크게 쓴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큰 걸 받은 자가 크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작은 걸 받아서 훨씬 크게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우리들이 때로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냅두십니다. 애를 써야 할 사람이 애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준비 안 했네? 그럼 나 은혜 안 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잘 갖고 나오셔야지 돼요. 이게 최선의 예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출발해서부터 조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왔어요. 막 집에서 막 남편하고 대판하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큰 일이 생겼어가지고 그게 머리에 꽉 차가지고 이거 어쩔 거라든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내가 집에 나올 때 가스불을 잠궜든가, 저 곰국이 지금 어느 반쯤 쫄았겠는데 이러고 계신다든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를 더 키우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요, 우리들 가운데 이 부패성이 있어도요,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가만히 놔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갈등하게 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고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어떤 때에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은혜가 적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은 고난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요,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필요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더 필요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깊은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성장과 고난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쓰시는 겁니다. 고초를 녹일 때도요, 순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한 번 가열해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가열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은 정대되어진 좋은 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신자보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더 부패성으로 몰아 싸우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의 부패성이 더 커서가 아니라요, 그를 더욱 깊은 겸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을 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지만 나에게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는 고난의 외로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겸손하구나. 아직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기 충천에 있구나.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은 더 외롭게 하실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더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때에는 이미 주신 은혜에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은혜가 배가 되도록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에는 은혜 주셨지만 그 사람과 전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시지만
그 결국의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진 성도, 또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절하게 똑바로 아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런 것도 능히 감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서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배가를 남길 줄 아는 성숙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